전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성경 말씀은 무엇일까요?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도 다 알 만큼 유명해요. 신앙과 상관없이 카톡 프로필에 문구로 기록하기도 합니다. 네, 카톡 프로필에 문구로 기록될 만큼 이 성경 구절이 유명해요. 이 말씀은 자기계발서의 데이터베이스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내 능력의 한계를 느끼는 현실을 마주할 때가 있어요. 아, 내 능력이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절망하게 돼요. 바로 그 순간에 내게 모든 능력을 주셔서 할 수 있게끔 하신다는 이 말씀이 긍정적인 에너지가 돼요. 아, 그래, 할 수 있어. 하면 돼. 그래서 이 말씀은 인생의 눈부신 성취, 인생 역전 승리의 시점에서 말해야 될 것 같지 않나요? 어느 순간에 이걸 고백해야 될 것 같으세요? 바로 그 빛나는 그 자리에 있을 때에 이 말을 하는 것이 어울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말씀의 최초 주인공은 바울입니다. 뜻밖에도 바울이 이 고백을 한 장소는 감옥이에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 장소는 모든 것을 할 수 없을 것만 같은 감옥인 거예요. 아이러니합니다. 바울의 운명은 로마 황제의 손에 달려 있는 것처럼 보여요. 이 감옥 안에서는요, 정말이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요. 지금 감옥 안에 있는 바울만 그런 게 아니에요. 바울이 감옥 안에 가두어진 것 때문에 밖에서는 여론이 시끄럽습니다. 정죄, 모함, 비난, 분석, 판단, 영혼 없는 충고, 그러니까 댓글이 계속 테러처럼 달리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바로 그 자리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도대체 무엇이 바울로 이 고백을 가능하게 한 걸까요? 저는 오늘 이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주께서 감자 공동체에게 주시고 싶은 참된 능력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은 이 능력이 풍성하게 임하고 체험되는 시간이 되기를 열망합니다. 그러면 먼저 바울이 받은 능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뭔가를 받았어요. 그러면 바울에게 주신 그 능력이 뭐예요? 우리 함께 기억합시다. 자족하는 능력이에요. 이 능력은요, 자족하는 능력인데 이 능력은 마음에서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세번역 성경은 이 자족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이라고 말했어요. 쉬운 성경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를 잃지 않는 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은요, 이 바울의 상태를 이렇게 설명해요. 나는 하나님 안에서 기쁩니다. 여러분이 짐작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행복합니다. 이제 막 엄마의 젖을 배부르게 먹은 아이가 그 젖을 떼고 그 품에 안겨서 잠들어 있는 모습과 같은 겁니다. 세상을 다 가진 듯한 고요함과 그 평안한 얼굴. 현대사회는 어떤 능력을 갈망하나요? 무언가를 이루어내는 능력을 쫓습니다. 다른 사람은 잘 못해요. 근데 나는 할 수 있어요. 모두가 안 된다고 말해요. 그런데 나는 이루어내는 능력. 그 사막 한가운데 두바이라는 도시를 건설하는 그 기적, 그 능력에는 우리는 굉장히 반응하고 그리고 갖고 싶어 해요. 근데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능력은 매력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해 봤어요. 왜 이 능력이 매력이 없을까?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자족의 능력은요, 우리의 일상을
튼튼하게 살아가게 하는 비결입니다. 이 능력은요, 또 다른 차원의 비결이에요. 오늘날과 같이 상대적 박탈감과 결핍에 시달리는 시대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소원해야 할 능력이고 추구해야 할 삶의 방식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자족에 담긴 메시지를 두 가지로 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예요. 자족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부터 주신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 자족이라는 말은 바울만 썼던 단어가 아니고요, 당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핵심 키워드였어요. 오늘날 현대인들이요, 소확행, 힐링, 웰빙이 공통된 이슈인 것과 같아요. 당시의 사람들은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나 밖에 있는 사람이나 이 자족이 굉장한 이슈였다고요. 특히 헬라의 지성인들에게 자족은 평온에 이르는 길이라고 여기면서 이 방법을 찾으려고 굉장히 애썼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이 평온에 이르는 길로 갈 수 있을까? 그 중에 하나를 찾았는데 그것은 우리 마음 안에, 우리의 삶 안에 있는 욕구를 제거하는 거였어요. 가만히 보니까 이 욕구 때문에 늘 자족이 깨지는 거예요. 평안이 깨지는 거예요. 그냥 그런 음식 먹고 싶으세요? 더 맛있는 음식 먹고 싶으세요? 네. 그렇게 보이십니다. 더 좋은 옷 입고 싶고, 더 좋은 차 타고 싶고, 더 좋은 집에 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얻어보니까 더가 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 같으니까 이 욕구를 제거할 수만 있으면 평온에 이르는 길로 가겠구나.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방법이 틀렸습니다. 우리는요, 그 말에 옳은 것만 보시면 안 되고요, 그 말이 갈 수 있는 방법까지 보셔야 되는데, 욕구를 제거하는 방법은요, 오락실에서 두더지 잡는 것과 똑같아요. 혹시 연애하실 때 오락실에서 두더지 잡아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거는 쌍팔년도의 이야기인가요? 잡아봤거든요. 근데 잡으면 어때요? 잡아도 계속 튀어오르거든요.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을 사는 동안은요, 완벽하게 욕구를 제거하실 수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욕구를 제거하는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겉과 속이 달라진 거예요. 낮과 밤이 다른 거예요. 교회와 일상이 달라진 거예요. 교회 오기 전까지 막 엄마가 신경질 내고 막 난리였어요. 차 안에서도 계속 폭풍 잔소리 했다고요. 근데 들어오면서부터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욕구가 제거돼서 평안한 게 아니고요, 오히려 욕구 불만으로 쌓이는 것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또 한 가지의 방법을 찾았어요. 그것은 감정을 제거하는 거예요. 사랑, 연대, 공감. 사랑해봤더니 너무 마음 아파. 공감해서 마음을 헤아려 줬더니 막 아련해. 나 하나도 힘든데 막 그런 감정을 교감하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그 감정이 오히려 나의 자족을 방해하게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 감정을 제거해 버려야겠구나 하는 방법을 찾은 거죠. 그 당시의 사람들이요, 가장 많이 썼던 표현이 있다고 해요. I don't care.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나는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아. 오늘날 중국에서 지금 심각하게 문제가 되고 있는 그 문화가 하나 있는데, 외관이라는 문화가 있어요. 방관자 문화예요. 모른 척. 내가 괜히 끼어들었다가 내 감정만 상하고 시달리는 건 아닐까? I don't care. 무슨 상관이야? 상관없어.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게 어떻게 됐냐면, 옆에서 사람이 죽던 말던 아프던 안 아프던 I don't care. 난 상관이 없어. 그래서 내가 평안한 길로 가려면 이 감정의 알파고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적이고 싶지 않아서 감정마저도 완전히 거세해버린 거죠. 그랬더니 사람들의 마음에 냉소가 자리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평온이라는 마음은 온도가 따뜻합니다. 평온하자고 그 감정 자체를 완전히 거세해버렸더니 남는 게 냉소였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바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그 자족을 똑같이 이야기했는데, 이 자족은 마인드 컨트롤, 그리고 정신 수양을 통해서 욕구나 감정을 제거해서 누릴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고 못 박습니다. 이것은 하늘에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주시는 놀라운 선물, 무언가 이루어내는 능력은 아니지만 우리의 일상을 튼튼하게 만들어서 그 길을 걸어가게 하는 그 능력, 이게 하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관심은 내가 지금 어떤 환경에 있는가, 내가 무엇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가가 아니었고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였어요. 내가 주 안에 있는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머물러 있는가.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을게요.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자, 내가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얻는 것,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더 풍성하게 가져가는 것, 바로 이것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기를 원하는 바울의 소원이었다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의 액센트는 어디에 있나요? 우리 솔직해져 볼까요? 어디에 있어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에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요, 액센트 거기 아니야. 거기 있으면 안 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어야 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요, 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액센트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매달렸었어요. 근데 우리는 조금씩 달라져요. 1인치씩 달라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길 원해요. 내가 예수를 아는 지식을 알기 원해요. 이 지식은요, 살아본 자만이 알 수 있는 체득된 지식인 거예요. 우리 감자 공동체 안에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이 액센트가 달라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예요. 자족은요, 삶에서 배우게 되는 감각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배운다라는 말은 입을 다문다라는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신비 종교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1급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비밀 지식이 있어요. 신비 종교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탑 시크릿이 있어요. 그래서 신비 종교에 빠진 사람들은 어떤 게 있냐면 그 1급 비밀, 그 지식, 남들은 모르는데 나는 알고 있는 그 지식에 대한 것을 자꾸 어필하거든요.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배운다라는 뜻은 바로 이 1급 비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1급 비밀은 아무한테나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선택된 사람에게 가서요, 소근소근 이야기한다며요. 이렇게 말해요. 쉿. 청기누설하면 부정다. 바울이 내가 삶 가운데서 일체의 비결을 배우게 됐다는 것은 이 자족은 1급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함께 동행해 본 사람만이 체득할 수 있는 탑시크릿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동행해 보지 않고 그분과 함께 살아보지 않고는 결코 알 수 없는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이 바로 이 자족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우리의 일상에서 느끼는 만족함, 겉보기보다는 훨씬 더 행복한 인생, 누군가가 짐작하는 것보다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그 일상의 튼튼함으로 걸어가는 그 길은 1급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밀을 알아가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더 동행하기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그 삶에서 배우게 되는 그 자족의 이 감각 있잖아요. 이게 우리의 삶에 계속 자라나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이렇게 나타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처할 줄 아는 능력이에요.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할 때 그분이 참 예수 잘 믿는구나, 아니면 진정성 있게 믿는구나 할 때 어떤 걸로 나타나요? 그 능력이 어떤 상황에서든지 처할 줄 아는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적응하는 것이 너무 탁월해요. 적응력이 생겨요. 이 능력은요, 정말 놀라운 능력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그 감옥에 갇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마음에 근심이 돼가지고요, 바울을 돕기 위해서 헌금을 보내요. 바울이 이 헌금을 받고요, 막 떨어요.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키울 때는 일방적으로 사랑을 계속 해줬었어요. 근데 언제부터인가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때가 있어요. 그리고 부모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 자녀를 경험하게 되면 그게 작은 채움이어도 너무 보람되고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그것 때문에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가 나를 생각하는 것이 싹이 나서 내가 너무 기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는 지금 돈이 없기 때문에 내가 그게 부족해서 마음이 너무 쫄려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고 말합니다. 나는 가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안다고 이야기해요. 배고프고 배부르고 여유가 있고 여유가 없던지 상관없이 나는 그분 안에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처해서 살아갈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요, 그 비결을요, 삶에서 자기에게 마주하는 수많은 상황 속에서 하나씩 감각으로 터득해가는 지식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우리의 삶의 본으로 주셨다면 그것은 바울이 보여주었던 빛나는 성취 때문이 아니에요. 바울이 보여주었던 그 일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자족의 삶을 향한 그 길,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도요, 우리의 삶에서 짐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감사하고 행복하며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길로 걷기 위해서 21일 동안 감사 여행을 좀 떠나려고 해요. 나누어 드린 감사 노트에요, 하루에 3가지씩 감사를 좀 기록해 보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 사람에 대한 감사, 오늘 하루 내게 벌어진 상황과 사건에 대한 감사, 그리고 그것을 표현할 때 완전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룹 카톡방에서 표현하면서 21일을 함께 가보는 거예요. 그렇게 21일을 함께 떠나는 감사 여행 속에서 바울이 감옥에서 배웠던 그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우리도 이 21일 동안 지금보다는 한 걸음 더 배워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믿어요. 하나님께서 감자 가족들 안에 코로나 시대에도 처할 줄 아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소설가 은희경 씨가 쓴 책이 있어요. 다른 모든 눈송이와 아주 비슷하지만 다른 단 하나의 눈송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에서는요, 인생을
능동적 수동태로 정의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사람들은요, 자신의 인생을 능동적으로 선택하고 주도하며 살아간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사실은 수동적으로 주어진 것을 해내면서 살아가야 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계획된 일을 살아가는 것보다 그때그때마다 닥친 일들 있잖아요. 이런 일들을 하면서 사는 것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능동적 수동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책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읽어야 할 말을 했어요.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시작. 가야 한다고 해서 저렇게 흐느껴 우는 건 아직 인생이 예상대로 되지 않는다는 걸 모르기 때문이야. 매 순간 예상치 않았던 낯선 곳에 당도하는 것이 삶이고 그곳이 어디든 뿌리를 내려야만 닥쳐오는 시간을 흘려보낼 수 있어. 매 순간 예상치 못한 곳에 당도하는 것이 삶이고 어디든 뿌리를 내려야만 그 시간을 흘려보낼 수 있다는 거죠. 시인 박노해가 쓴 다른 길이라는 그 책을 보면 사과 농사를 짓는 부부가 나와요. 이 부부는요, 굉장히 춥고 척박한 땅에서 사과 농사를 져요. 집도요, 흙집으로 졌어요. 아주 힘들게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분들이요, 이런 말을 합니다. 나라와 부모는 우리가 선택할 수가 없지요. 사람으로서 기꺼이 어찌할 수 없는 것은 기꺼이 받아들이고 어찌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거지요. 매 순간 예상치 못한 낯선 곳에 계실 때가 많고 바로 그곳에서 어찌할 수 없는 것은 기꺼이 받아들이고 어찌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보여주고 있어요. 참 빛나는 인생의 지혜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바로 그런 삶을 팔자, 운명, 숙명이라고 불러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다릅니다.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그런 삶을 운명, 팔자, 숙명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우리는 그 모든 삶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인정합니다. 우리는 그 모든 삶이 하나님의 계획 아래 진행되고 있는 일임을 인정합니다. 우리의 삶에 벌어지는 모든 상황 중에 단 하나도 이유가 없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모든 상황 가운데는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숨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선하신 계획을 신뢰하는 걸음을 걷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일하신다는 것을 믿습니까? 그분은 언제나 우리를 가장 선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임을 신뢰하십니까? 바로 그 주권에 대한 수용이, 그 신뢰가 우리의 삶에서 체험되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는 어떤 곳에 있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30대보단 40대에, 40대보단 50대에 조금 더 배워갈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에요. 작년 2월 감자 공동체가 시작될 때 우리 모두는 능동적 수동태셨어요. 혹시 감자교회가 시작될 때 난 이 교회를, 이 개척교회를 한번 세워볼 거야. 난 이 개척교회에 내 몸을 풀살할 거야 라는 그런 사명감을 갖고 오신 분 계세요? 제가 알기로 어떤 분은 방황하다 오셨습니다. 어떤 분은 성경 공부하다가 오셨어요. 어떤 분은 누군가의 소개를 받고 오셨어요. 어떤 분은 누군가의 친분 때문에 오셨어요. 어떤 분은 아내의 제왕적 권력에 끌려 오셨습니다. 어떤 분은 별 생각 없이 이 자리에 왔어요. 저희도
우리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감자교회가 노엘 동물병원에서 시작하자고 그렇게 계획했던 거 아닙니다. 아파트를 지나서 지금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청라 5단지 여기에 뿌리를 내릴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고 계획했던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처음에 이 예배당에 발을 들여놓는 그날을 기억하십니까? 우리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했나요? 그러나 그 뒤로 코로나 때문에 한 번도 마음 놓고 제대로 모일 수 없는 2020년을 보낼 거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매 순간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주의 은혜임은 알지만 그 은혜가 언제나 우리의 원하는 곳으로 우리의 마음대로 끌고 가지 않는다는 것도 우리는 오래 체험하고 있어요. 어쩌면 개척된 감자교회는 감옥에 gathin 바울을 바라보는 빌립보 교회의 성도 같을 수도 있겠습니다. 누군가는 굉장히 염려해 주실 거예요. 그런데 염려를 해주시는 것만 해도 완전 감사한 겁니다. 누군가는 판단할 거고, 누군가는 분석할 거며, 누군가는 신중하지 못했다고 얘기할 거고, 누군가는 마음 실리지 않은 충고를 건네기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2002년, 20년 10월 마지막 주일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우린 지금 어디에 와 있습니까? 감자교회가 모여서 예배하는 곳이 병원이든 온라인이든 이곳이든 아파트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예배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예배가 빛이 나는 이유는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던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 모두가 체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이 끝이 없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주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액센트는 어떻습니까? 또 계속 달라지고 변하며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데에 늘 액센트를 두던 우리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를 더 알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했을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는 것에 액센트를 두던 우리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기를 소원하는 그 하나님의 소원을 담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10개월을 돌아보면 감자교회가 한 번도 제대로 모여서 맛있는 음식을 나누며 같이 공동체로서의 누릴 수 있는 걸 누린 적이 많지 않지만 우리는 오늘 다시 모였을 때 반갑게 인사하고 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지 않습니까? 어찌할 수 없는 것은 기꺼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받아들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 마음을 두며 하나님이 선하게 이루어 주시기를 간구하며 신실하게 걸어갈 수 있는 교회가 되지 않았습니까? 감사가 자라나는 감자 가족 여러분, 저는 감자교회 담임 목사로서 오늘 온라인에서 예배하는 분들과 그리고 능동적 수동태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모든 분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감자 공동체와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우리 앞으로도 감자 공동체, 아니 내가 속한 공동체에 대한 애정, 자부심, 사명감을 가지고 이 공동체를 함께 세워갑시다. 애정 가지셔도 좋습니다. 자부심도 가지세요. 동네 어디 작은 교회 다닌다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감자교회 다닌다고 얘기해 주세요. 사명감도 좀 가지세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교회가 시작될 때 그 일이 진짜 귀한 일이거든요. 근데 그 일에 부르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함께 누리는 것을 많이 목격했습니다. 감자교회의 감사가 자라나고 감자교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풍성해지기 시작할 때 우리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떠십니까? 전문용어로 우리의 꼬라지는 어떻습니까? 어떤 가운데 계십니까? 바로 그 가운데 함께 계신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자족하는 능력을 선물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만 부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것을 처할 줄 알게 하시며 누리게 하시며 밖에서 보는 것보다 내 안에 있는 나의 견고함은, 내게 주신 평안은 이 세상을 감당하고 남음이 있는 자족의 능력을 우리 모두에게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한 주간도 바로 그 자족의 능력 안에서 그 자족의 능력을 소망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네 내게 있네. 아멘.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네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세상 소망. 아멘.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 우리 오른손 들고 고백합시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은혜의 힘을 나는 믿네. 주의 힘을 나는 믿네. 하나님께서 감자 가족들의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임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분이요, 우리 어떡하지? 이거 어떻게 풀지? 할 때 그것을 풀 수 있는 능력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능력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을 튼튼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족의 능력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했던 그 다윗의 고백이 알고 보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더라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늘의 능력을 힘입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 하늘의 능력 안에서 내 인생을 경영해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 하늘의 능력, 그 비밀 지식, 그리스도와 동행해 본 사람만이 아는, 살아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그 능력, 그 비밀, 그 지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그 하늘의 능력 안에 살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매 순간 예상하지 못한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곳에 잘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매 순간 우리의 계획과는 다른 주어진 일들을 해나갈 때도 하나님 그 일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자 공동체 안에 있는 분들의 액센트가 달라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깊이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더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역사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 가지의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잊지 말고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가정이에요. 하나는 교회입니다. 하나는 일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의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이 세 가지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걸음을 걷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처할 줄 아는 능력이 우리 안에 더 생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하나님, 월요일 하루부터 내게 닥쳐진 게 있을 거예요. 계획만 한 게 벌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 닥쳐진 일들 속에서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능력으로 그것을 기꺼이 감당해내며 넉넉히 감당해내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우리 새 공동체를 놓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감자 가족들 한 분 한 분의 그 가정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하나님, 그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그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상이 튼튼해지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의 신앙이 교회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으로 흘러넘치기를 원하고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의 일터 안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가난에 처할 줄도 알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풍부에 처할 줄도 알게 하시며, 안 풀릴 때에도 자격지심 갖지 않고 잘 풀릴 때에는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장래와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잠시 침묵으로 좀 그분 앞에 좀 기도합시다. 그냥 하나님 감사하다고, 하나님 고맙다고. 오늘 우리에게 하늘의 능력을 주고 싶은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감자 공동체 안에 10대의 인생부터 60대, 70대의 인생까지 함께 어울려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종이 감자 공동체 안에서 예배하고 있는 분들,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고 있는 분들을 향하여 복을 빌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족의 능력이 풍성하게 임하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삶의 현실 가운데 그리스도를 의지합니다.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신뢰합니다. 바로 그곳에서 우리로 하여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괜찮게 하시며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게 만드는 그 자족의 능력, 그것을, 그 비결을 배워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아버지, 이 한 주간도 감자 공동체 안에 있는 감자 가족들이,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는 예배자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의 걸음을 걸어갈 때 그 길 가운데 함께 하셔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체험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십시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예배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